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안에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오늘 또 설교가 잘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읽으실 때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해서 6절부터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특세 일자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단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아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돌아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났다가 가정을 떠났다가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해서
가정을 떠났다가 돌아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참으로 이 돌아옴은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진 그런 사건이 바로 돌아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왔다라는 것은 행동만 이렇게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돌아옴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은 흉년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경제적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는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증거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상실의 땅 모압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현실을 따라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본문의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돌아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돌아옴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흉년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방황 속에서, 떠남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떠났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안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돌아옴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혹이 여러분 상실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고통의 자리와 떠남의 방황의 자리에 있다면,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은혜도 떨어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 떠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돌아옴의 은혜 속에 드러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4절은 나오미가 흉년과 상실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 모압 땅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갈 길 가라.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울면서 두 며느리가 따르죠. 그러다가 한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의 이 귀향의 소식은 먹을 것이 있어서 생겨서 돌아갔다라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기 베들레헴에서 에비멜렉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모압 이방 땅에서 그 살아가는 시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생활이 거기서 먹고 살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흉년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돌아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있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모압 땅으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함께하며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돌아옴의 은혜 속에,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 드러나는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은혜 소식을 들었다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의 이 이야기는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룻은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아옴은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은 눈물뿐만 아니라 방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 짝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IT 회사에서 다니던 분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는데 번아웃이 와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모든 게 하기 싫어져 버렸어요. 그러던 중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때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교회는 나갔는데 일에 너무 파묻혀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들도 부족하고 없었고 그냥 교회만 잠시 왔다 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직장도 물론 다른 데로 바꾸면서 새로 회복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눈물만 흘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 보기에 좋은 세상인 것이죠. 살기 좋은 세상이고 편안한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붙잡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자리에 상실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길에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세상의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르바나 룻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그냥 눈물만 흘리며 돌았을 것인가 라는 순간에 기로에 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죠.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만 흘리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르바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룻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혹시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면, 교제의 시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옴의 은혜 속에 드러난 소망입니다. 돌아오면 은혜인데 그 속에서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sek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돌아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흉년과 상실 속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옴 속에 드러나는 소망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룻에게 현실을 선택하라고 권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으면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친척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 땅에 있고 나는 그냥 갈게. 내 혼자 갈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룻은 단호하게 말하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땅의 신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가는 이 결단의 모습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나오미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입니다. 마라의 뜻은요 괴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입술에는 아직도 고통이 묻어나고 있죠. 성경은 한 줄로 덧붙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나는 말하다, 나는 이제 괴로운 사람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요 돌아왔던 그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딱 줍니다. 이 22절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는 뭡니까? 타작하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게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추수 때다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예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베들레헴에 이 추수의 때를 뭐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옴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의 끝에는 하나님이 이미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소망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다 계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돌아와야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돌아옴은 회복의 계절로 이어지는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정말 재밌잖아요. 흉년의 때에 온 가족이 떠났다가 남편 아들 다 있고 거기서 완전히 상실했는데 거기에서 또 소망이 있죠.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 여인과 함께 다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오미는 자기 입술로 나는 말하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볼이 추수할 때가 됐다. 여러분, 이는 돌아오미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도 잘 알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돼지 열매 먹고 있다가 이제 깨닫고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나가잖아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안고 잔치를 열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서 돌아옴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고 어떤 분은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눈물 속에서 다시 소망을 붙잡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추수의 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오미처럼 아직 입술에는 고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계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옴의 은혜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옴의 은혜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가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룻이, 남편을 잃어버렸던 룻이 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내일부터 일어납니다. 빠지지 마시고 내일도 나와서 우연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다음 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잠 못 이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1장은 단순히 한 가정의 귀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돌아옴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귀향이었고 룻의 결단은 믿음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상실 속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리 추수 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패와 상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소망의 계절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돌아옴 속에 있습니다. 결단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룻처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일부터 이제 쭉 펼쳐질 겁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